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처럼 크고 절대적이고 무한한 감사는 없습니다. 감사는 인격적으로 가장 성숙한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진수요, 진정한 감사는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첫째로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있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거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택하셨다. 자,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언제요? 아기가 생길 때 택했어요? 언제 택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 따라잡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 그건 무슨 말? 다른 성경에 보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태중의 아이들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미리 택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택했다. 본문 말씀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면 넥타이만 파는 가게가 있어요. 가게에 걸려있는 넥타이를 몽땅 사는 사람 없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하나 내지 둘 정도 삽니다. 부인들도 알뜰하고 살림 잘하는 사람은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면 쉽게 그냥 사지 않아요. 물건을 고르고 고릅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 또 가봅니다. 값을 기준해 봅니다. 비교합니다. 또 이쪽에 와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부인 따라다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어때요? 물건 사러 갈 때 따라다니려고 합니까? 안 따라다니려고? 나도 안 따라다녀. 한 번은 따라다니다가 하다 다리가 아파서 마네킹 밑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백인이 앉아 있어요. 나보고 웃어요. 근데 왜 거기 앉았냐 그러니까 자기 부인 저기 부인이 지금 고르고 그런데 지금 2시간도 넘었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고르고 골라서 선택해 주셨다. 그걸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운전하다도 가끔 울컥 올라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모태에서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니 얼마나 이 큰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전에, 창세전에 처음부터 선택하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제한된 구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라서 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고 하는 그 낱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선택받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저도 교회는 국민학교 4학년부터 다녔지만 안 믿어집니다. 성경 얘기 들으니까 그저 어떻게 성경만 보면 졸음이 잘 오는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 믿어지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또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3장 2절. 한 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예,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도 실문하지 말라. 왜 그럴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을 신문하냐. 로마서 9장에 그런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성도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만 돼도 한턱 냅니다. 국회의원의 당선만 돼도 축하가 쇄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거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13절 다시 봅시다. 같이 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그 뜻은 죄와 허물로 오염될 대로 오염돼서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갔습니다. 갈 때 놋 요강 그것도 가지고 갔어요. 요강이 뭔지 우리 학생들 모르죠. 요강이 뭔지 모를 거예요. 요강을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하다 짐을 내리고 어떻게 하다 요강이 찌그러졌어요. 요강 거기다 밥 담아 먹은 사람 있어요? 근데 그 부임해서 이제 이삿짐을 내려놓고 갔다 이제 그 찌그러진 요강을 마루 밑에다 넣어놨어요. 그때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새로 목사님 부임하셨다고 인사차가 오셨습니다. 근데 집사님 한번 이렇게 보더니 저거 어제 요강이 깨졌네요. 깨졌다 그러니까 그걸 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예? 그거 안 된다고. 아, 그거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 20여일 후에 아주 예쁜 밥그릇하고 국그릇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밥을 담아서 국을 담아서 먹는데 며칠 후에 집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녹그릇 아니냐 그랬더니 그 요강으로 만든 겁니다. 어때요? 어때요? 지저분해서 버릴까요? 전혀 달라졌어. 전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 때 얼마나 지저분했어요. 겉으로 멀쩡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지저분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죄악에 오염된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양잿물로 아무리 빨고 빨아도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겠다. 깨끗하겠다.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아준다 하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 하는 뜻이에요. 구별한다. 죄인인 내가 주님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이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맛볼 수가 없어요. 저는 개척교회 할 때 교인 몇 명 없었어요. 저는 생기기를 그렇게 생겼는지 한국에서도 한 사람 놓고 개척했고 미국 와서도 한 사람 놓고 개척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자유함과 평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 증인이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원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만능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축복권 내에서 끊어졌었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성도들이 다 의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깨끗하게 의인이 된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따라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의인이라면 누가 정죄하겠어요?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고소할 자도 없고 하나님 역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러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예수 믿는 너희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문 목사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 주님 있습니다. 너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운가? 예, 감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과 친지를 생각하며 고통이 마음에 있는가? 저는 쉽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조금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아들이 있든지 딸이 있든지 동생이 있든지 작은아버지가 있든지 큰아버지가 있든지 아니면 친구가 있든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받은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죄사함에 대한 선포가 아주 많지만은 몇 구절만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용서하고 그 말이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끝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발을 도자 가루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말이라고 하는 말 발라 없애고 가루같이 흩어서 없앤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성도는 어떠한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디 부부싸움을 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빌면 상대방은 일단 용서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면서 그 일을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어디 해봐요. 물어봐요. 어디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왜 기억해요? 뭐 때문에 기억하죠? 아니 용서하면 그만둬야지. 김옥경 집사님도 기억해요? 부부간에 싸움하면? 그거 왜 기억해요? 아니 안 그래도 기억할 거 복잡한데 지금 저 머리에 기억해야 꽉 찼는데 왜 기억해요?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반격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안 그랬냐? 몇 월 며칠 시간까지 들이댑니다. 이 정도까지 뭘 그러느냐? 따질 일입니다. 따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 귀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를 낳아준 내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사랑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치과 닥터는 한국에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 하면 울어요. 어머니 말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근데 어미가 어쩔 때 자식 버립니다. 내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야? 누구의 말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죄를 죄론하시는 법이 없어요. 한 번 용서한 죄는 깨끗하게 잊으십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세상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범사, 에브리띵,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 진리는 누구?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 진리는 주님을 가리켜. 예수를 믿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하리라. 1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그게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예, 진리를,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유치원 아이들도 사람이 태어나 죽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심판이 있는 건 모르고 살아요. 박사들도 심판이 있는 건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지구에 왔다가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어갔어요. 지금 70억이 산다고 하죠. 70억도 언젠가 죽습니다. 그 후에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할
절대적인 조건은 심판받지 않고 죄사함 받아 구원 얻은 것입니다. 구원 얻은 것. 만일 구원의 조건이 선한 행위나 공적에 있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개척할 때 여자분인데 할머니, 그 할머니 참 유식한 분이에요. 그 할머니 말이 남한에서 제일 몸무게 많이 나간 분이에요. 제가 2층에서 개척을 했는데 2층 올라오려면 숨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요. 들어누워 있어요, 거의. 전도에서 교회 나오시라고. 목사님, 이런 몸을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쉬엄쉬엄 오세요. 그래서 걸어오다가 또 쉬었다가 남의 대문에 이렇게 걸터 앉았다가 몇 번 쉬어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몇 사람 했어요. 여보시오, 예수 믿으시라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지 않냐. 근데 그분이 아들하고 아들집이 이사를 다른 데로 갔어요. 서울로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에 아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자기 어머니 놔두고 가버렸어요. 어머니 와서 마지막 제하고, 그때 저하고 마지막 봤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가시면서 내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 몸 가지고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쯤 되면 제가 대문에서 기다리겠대요. 천국에도 대문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우시면서 우리 교회 청년, 그 청년 하나 놓고 내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청년이 택시를 타고 영등포까지 갔어요. 영등포까지 택시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버스를 태우려고 안 세웁니다. 왜? 버스 탄 시간이 너무 기니까. 내린 시간이 너무 기니까. 버스가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아들 집까지 모시다 주고 청년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저 사람은 참 선하게 살았어. 그래 죽어서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육체 선한 행위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선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는. 선해봐야 거기서 거기요. 또 3장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것이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게럿 신학교에 다니던 게럿 신학교 시카고에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펜서, 이름이 에드워드 스펜서예요. 이 학생이 신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친구의 고함 소리에 눈을 떴어요. 그것은 가까운 미시간 호수, 여러분 미시간 호수 안 가보셨어요? 이보현 집사님 가보셨죠? 엄청나게 크죠? 미시간 호수에서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침몰에 가는 곳이었어요.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것. 그는 잠자리에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호수로 달려갔어요. 이 스펜서, 에드워드 스펜서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17명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 이 스펜서가 32살 됐을 때 그때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건져주느라고 진액을 다 빠졌던 거예요. 후유증이 찾아왔어요. 후유증이. 그래서 병을 앓다가 32세 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여객선에 385명이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때 침몰로 287명이 죽었어요. 그 대참사에서 스펜서가 있는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17명을 구해내고 그 후유증 때문에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 신문 기자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건져준 17명 가운데 지금까지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소녀뿐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에게 카드를 보내주는데, 스펜서 오빠, 당신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쓰여서 매년 크리스마스 되면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카드가 오고, 이것 보면 사람은 감사하는 일에 아주 인색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광이란 얻을 만한 사람이 얻고 누릴 만한 사람이 누리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나 얻기도 어렵고 누리기도 어려운 것을 얻어 누리게 됐을 때 그것이 곧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 아무도 없는 운동장을 혼자서 달려서 1등을 한 것하고 10만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주 끝에 얻은 1등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 달려서 1등한 거하고 세계 유명한 선수들하고 시합을 해가지고 1등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토록 크신 구원의 은총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소망도 두 가지예요. 좋은 소망, 나를 망하게 하는 소망, 나팔 소망, 송곳 소망. 믿는 사람은 나팔 소망이요, 송곳 소망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이 더 커요. 하늘나라 갈 생각하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송곳 소망이에요. 세상에 살 때는 이렇게 아구리가 컸다가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좁아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해요. 나이 들수록 탄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줬대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영원한 위로라고, 위로. 그 잠시 잠깐 한 그런 위로가 아니고 영원한 위로.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어요. 좋은 소망이 뭐냐,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 승천, 영생, 기업, 천국 시민권 등 이거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슬픔에 처하면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입원해 보니까 알아요.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교인들이 찾아오거나 옵니다.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하죠. 근데 진짜 위로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찾아와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떠나는 게 주의 뜻이라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지은 죄를 붙들고 애통해하면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아무 쓸모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독에 쌓여서 외로워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유 4가지 찾아봤는데, 첫째는 뭐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 그다음 2번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 3번째요? 믿음으로 구원에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째,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11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이에요.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금년 2011년 11월 감사절은 정말 멋진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